예, 제가 지난주에 봄이 온 것 같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이번 주에 꽤 추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제가 몸살 감기에 걸렸습니다. 결국 알아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죠. 저도 조심한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기 걸려서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지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은 좀 컬럭컬럭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아도 피해갈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내가 조심해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은 본문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그가 그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바울은 바리새파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의 차이점이 이 바리새파는 좀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약간 순복음 계통의 교단이고요. 사두개인은 아주 그 딱딱한 하드한 율법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바리새파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거죠.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금수저, 한마디로 금수저예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관원들도 로마 시민이었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대우를 해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에 그 두 개의 학파가 아주 쟁쟁한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고 하나는 샤마이 학파라고, 이 두 학파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 유대 이스라엘에서 아주 저명한 아주 쟁쟁한 학파가 두 학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 가말리엘은요, 이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쟁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게다가 가말리엘도 또 힐렐만큼 유명한 학자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힐렐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율법의 영광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요. 그리고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율법의 영광은 갖고 그 정결과 성결도 죽었도다라고 하면서 애도하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그 사람의 제자였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가말리엘에 대해서 나온 것이 사도행전 5장 34절 41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5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의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기 보니까 존경을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초기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붙잡혀서 이 가말리엘과 여러 그 제사장들과 이런 앞에 섰을 때 이 가말리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늘 아까 얘기했던 읽은 본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자. 어떻게 벌할까 그러니까 그냥 두자. 이들이 거짓이면 언젠가는 결국 이들이 사라지게 될 거고, 이들이 참이면 우리가 이들을 핍박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당시에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유한, 그리고 상당히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런 가말리엘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예비회원이었어요. 정식으로 회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정식 회원이었다라고 하는데 예비회원, 왜냐면 아직 젊어서 공의회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바울은 당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그때 이 공회원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뭐냐면 오늘 보면 국회의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세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 다음에 유명한 가말리엘부터 배웠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예비자로서 그의 앞길이 아주 평탄대로를 갈 수 있는 정치적인 권력도 잡고 금수저였고 아주 그런 전도 유명한 그런 청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열성적인 사람으로서 대서양들에게 군대를 요구해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바울이 기독교인들 잡아오겠다고 얘기한 거는 그만큼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뭔가 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나가서 이스라엘의 국회에도 들어가고 자기가 한번 주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랬던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소리를 들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빛은 보고 엎드렸지만 소리는 못 들었는데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소리를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도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날아오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믿는 자들도 밑바닥의 절망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딱 만나면 거기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이 예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이제 사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능력도 나오고 말해요. 그런 가운데서 뭔가 좀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의 그 역사가 막 탄탄대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본문을 보니까 일어나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경이 된 거죠.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이 바울에게는 깊은 절망과 혼돈과 갈등의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배워왔던 것, 자기가 알아왔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거쳐야 되지? 왜 내 눈이 안 보이지? 아마 이런 어떤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980년대에 베스트셀러였던 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우리 좀 장년분들 중에서는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또 드라마로도 TV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 또 지금 뭐 우리 CBS 방송 중에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런 프로도 또 있어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건데 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안요한 목사님이에요. 안요한 목사님. 이 안요한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젊은 날에 어렸을 때 엄청 방황을 하셨어요. 얼마나 방황을 했냐면 그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그 대문에다가 이분이 낙서를 했는데 뭐라냐면 가라사대 하나님은 없느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그렇게 낙서를 했어요. 이름은 요한인데 또 성이 아니야. 예. 그러다 보니까 안요한이 된 거예요. 안요한 복음 1장 1절. 그리고 어느덧 자라서 이분이 나중에 학교 교사가 됩니다. 교편을 잡게 되죠. 근데 37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눈이 보이질 않아요. 소경이 된 거예요. 시각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시각 장애인이어서 교사가 됐으면 괜찮은데 이제 교편을 잡고 있다가 시각 장애인이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인식이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교편 교사 자격이 이제 쫓겨나게 돼요. 교사가 안 된 거예요. 또 그 부인이랑 두 딸마저 외면하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왜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 내앉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배고픔 때문에 구걸까지도 하게 될 정도로 아주 깊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된 거죠. 이 사람 인생이 다 한순간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안 목사님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인생이 평탄하게 대로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여기 교회에 부임할 때만 해도 뭐 교인도 적고 또 상처들도 많고 해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정말 변화되고 부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 그렇게 평탄대로로 막 뻗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만 되진 않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점점 교인들이 줄기 시작하면서 사실 지금 학생 청년들은 많아졌지만 성인들은 점점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났는데 기쁨을 누렸는데 이제 막 평탄대로로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이 바울과 같이 눈도 멀고 음식도 먹지 못할 정도로 그 인생의 허무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뜻이 있는, 그러기에 그런 깊은 절망과 자정 가운데도 빠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 그냥 뭐 좋은 길로 쭉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럴 것이 아니라 그래.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뜻한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다윗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그런 깊은 절망과 자정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윗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암흑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도 바울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아나니아는 거절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 바울 내가 아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대제사장들한테 군대 받아가지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제가 그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를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성경은 이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축약되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얘기했을 거고요. 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설득하셨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사울을 위로하시고 사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왜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우리가 좀 인간적인 이성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바울에게 자라고 얘기하시고 바울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말해요. 바울이 깨닫고 눈을 뜨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안요한 목사님 얘기했지만 안요한 목사님이 그가 눈을 멀었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가 회개하고 그러면 눈 뜨게 해가지고 눈 뜬 상태에서 더 하나님 큰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시각장애인으로 남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그를 도와주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좌절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든 아니면 사람의 문제든 아니면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뭐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1 빼기 1은 0이니까 1을 주셨으면 빼기 1을 하시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하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은 사람을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주시든지 우리가 볼 때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권능이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자라고 줘가지고 주여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 입술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이 두 가지 같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든데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왔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또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저나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물론 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와서 내 눈에 뭐 안수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침을 뱉어가 눈에 바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안요한 목사님도 선교단체가 왔을 때 저 사람들 기도해가 내 눈이 뜨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면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때 혹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절함으로 그 주어지는 복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조 요청을 하죠.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물이 차오르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보트가 와요. 구문 보트가 오면서 이제 동사무소 직원이 와가지고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자 빨리 지금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어서 타십시오. 아 괜찮습니다. 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셔도 됩니다. 보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권능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좀 있으니까 헬기가 와요.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지금 물이 더 차오르고 있으니까 빨리 이 사다리를 타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실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외면하시고 왜 그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보트를 보냈는데 너 그것도 안 타고 내가 너를 위해서 헬기까지 보냈는데 너 왜 그걸 외면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예배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바라긴 누군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자로서 준비되고 있는데 혹여나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완고함으로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돌아보시고 또한 누군가 지금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아나니아처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그걸 통하여서 함께 일어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때 다시 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 아나니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뭔 얘기를 했겠어요? 힘드십니까? 눈 뜨게 해드릴까요? 이러면서 그냥 눈 떴나요? 아니잖아요.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고 또 어떻게 사울이 고난받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눈을 떴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났지만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바리새파 이브린이었고 여전히 산헤드린 공회를 참석하는 예비원이었고 여전히 율법학자였어요.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말씀이 있는 가운데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눈이 뜨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는 일어나 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가서 바로 세례 받았어요. 이 초대교회의 복음 전하는 패턴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러난 다음에 바로 물세례, 이렇게 이어집니다. 빌립 집사에게 전도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도 역시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이제 나는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전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생각이 바뀌고요. 그 생각이 바뀌면 삶의 모습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좋았던 것은 점점 멀어지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에 더 관심이 가지게 되고요. 그거 할 때 정말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참 좋은 게요. 이 아이들이 이 찬추모라고 하는 카톡방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찬추모는 뭐냐면 찬양을 추천하는 모임.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이 유튜브 듣다가 좋은 찬양 있으면 거기다 올려요. 지금까지 꽤 많은 찬양이 올라왔는데 다 좋더라고요. 그만큼 찬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변화됐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이전에는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또 가요도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중일 수련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가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양이 이렇게 웅얼거렸거든요. 칭얼거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바로 제 앞자리에 계신 전사님이 저를 되게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신기하도록 쳐다봤으면 그 이전에는 제가 어땠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받긴 받았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이후로 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같이 지내는 사람들도 바뀌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기타를 배웠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막 그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저희 지하실에서 복음성가 집이 그때 샬롬이라고 하죠. 한 두만원 두께의 복음성가 집을 이제 저희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딱 펴거든 1번부터 해가지고 끝에까지 아는 것만 해가지고 한 권 띄는 거를 찬양을 하는 거죠. 같이 기타 치면서. 결국 은혜를 받으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눈을 뜨게 된 이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날아올라서 이전의 삶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또 우리 한국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다들 죽겠다 얘기하는 게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폐업을 했고요. 많은 식당들도 폐업을 했고 제가 뉴스를 보니까 파주에 보니까 그 출판 그 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다 문 닫아가지고 다 지금 뭐 그 임대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출판업도 망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어떤 하나의 일을 위해서 뜻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예배하시고 그걸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의존할 때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존할 때 우린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들으니 독수리의 날개침 같을 것이요.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함을 통하여서 이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그 여러분들, 우리 망우중학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